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결코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하나도 없고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배우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늘 불렀어요. 이스라엘 혹시 여행을 하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혹시 그걸 외우셔가지고 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저 말씀을 저 한국 사람이 알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제목을 인생의 어떤 목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또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감을 톡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열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는 6장이었고 오늘은 8장입니다. 오늘은 8장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어떤 목표를 주고 인간의 목적을 주고 사명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의무감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은 바로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군인이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맨날 컴퓨터 오락하고 뭐 이렇게 좋은 카페에서 자기 애인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자들만 하는 그 병영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4주에서 6주 정도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요. 아유 훈련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훈련을 이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차대 배치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던져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명제를 탁 던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명제를 던져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을 주세요. 여러분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는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감을 잘 우리가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간다고만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쇼핑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이 그냥 이런 삶이다. 아니에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 굽이 저 굽이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꼭대기로 막 파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나오면은 하나님 나라 향해서 그 나무 뿌리를 막 톱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큰 바위가 나오면은 막 정으로 막 쪼아쪼아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그때 어쩌느냐? 너희를 다 낮추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많이 시험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여러분 실제로 불뱀이 있었어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된 범이 아니라 꼭 불과 같이 팍 뛰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통 뱀이 자기 그 키에 3분의 1 정도는 떼가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울뱀 납작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그때 그 뱀은 사막에서 사막뱀이 제일 무섭거든요. 팍팍 날아가듯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 귀도 물고 얼굴도 물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뱀에 물린 사람마다 전부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위험한 광야, 불뱀과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여 단단한 반삭에서 물을 내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에 왔더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라.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다 잊어버리셔갖고 나는 또 다음 주일날 오늘 설교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오늘 들은 거 다 잊어버리니까 뭐 다음 주일날 설교 오늘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6장 4절. 하여간 신명기 6장 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배우기 전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사업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 공수래 공수거 빈몸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재산을 수없이 모았다가 한 번 실수로 날려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구냐 그 야구 감독 그 하일성 씨가 무려 한 150억을 모았대요. 강남에 큰 빌딩을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150억이 넘어. 그런데 자기를 형님 부르고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소유권을 자기한테 너무 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인감도장도 주고 했더니 그 녀석이 팔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지하 새방에서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커바라 받아가지고 소변은 거기서 봐가지고 거기 세면대에다가 버리고 다시 물 틀어버려. 말이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150억까지. 여러분 하일성 씨 잘 알잖아요. 응? 여러분 야구 감독 야구 그 한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괜히 길가에다가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는 우두커니 앉아. 그것이 참 유튜브에 나와요. 순식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낮은 자세로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그렇게 겸손하라고. 예.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맨 아래에 있는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그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요거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사람은 두 가지요. 자, 너 집에 있었냐? 나가 있었냐? 여러분 핸드폰으로 나 지금 나가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 아니면은 외출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인지. 우리가 인간은 반은 잠잔다고 그래요. 반은 3분의 1 정도 잠잔다고 하는데 그냥 반으로 칩시다. 반은 잠잔다고 그래. 잠자든지 아니면 깨어있든지. 여러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느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움직이려면 손부터 움직여. 침대에서 일어날 적에도 침대에다가 손을 짚고 일어나고 뭐 세수를 하려고 우리가 손목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여기다가 붙이라고 그랬냐? 실제로 여기다가 말씀을 써서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총알이 다른데 염통에 맞는다거나 폐에 맞으면은 한 10분 20분은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아버리면은 1초 안에 죽어버려요. 예? 1초도 못 돼서 죽어버려 바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은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구원의 투구. 이거는 구원을 말해요. 구원. 그러니 여기 미간에다가 표를 붙이라는 것은 네가 생명을 다해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너의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미간이 뭐요? 눈썹 밑자요. 여기하고 사이. 요거. 처음에는 뭐라고요? 손목에 걸려. 손목은 뭐라고요? 어디든지 사람이 활동하려면은 손이 움직이게 돼 있어. 밥 먹을 때도 그러면 손목이 움직이고, 화장할 때도 손목이 움직이고, 걸어가려면은 손을 미리 젓고 이렇게 막 하고, 달리기 할 적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디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바깥문에. 문설주는 안방, 우리 현관문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는 바깥문. 이게 그러니까 출입, 우리의 출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든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러죠?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너무 심한 훈련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보통 우리 김대우 집사 군인들 처음에 입대하면은 4주 받나 6주 받나 보통. 예? 6주 그때 훈련 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맞죠? 자대 배치 딱 받으면 별게 아닌데 훈련 받을 때는 진흙탕 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얼굴이 그러고 말이지. 그 다음에 그 유격 훈련 같은 거 받으면 막 줄 달고 그 막 얼마나 힘드는지. 저도 참 그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 보고 겸손하게 하시려,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죠. 여러분, 사람 별 수 없어요. 조금만 뭐 하면은요 교만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뭐 살인을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제일 범하기 쉬운 것이 은근히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초신자 교인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처음 온 사람이 뭔 저렇게 말이 많냐 그러고 막 텃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게 전부 다 마귀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고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같이 천천히 읽으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주님, 나에게 로또만 한 번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반을 내가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당첨이 되면 반 20억인데 10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금세 마음이 변해.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린다잖아. 예, 여러분, 내가 20억 당첨이 됐는데 10억을 과연 드릴 수, 지금이야 10억도 크지요. 1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실제로 당첨이 돼버렸어. 예? 10억 드릴 수 있을까? 10억 드릴 수 있을까? 그 보통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드려. 보통 믿음 아니면은. 처음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할렐루야.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은금이 증식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그러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예, 여러분,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따사로운 햇볕만 계속 쪼이기를 바라는 사람, 따뜻한 햇볕, 봄철에 여러분. 그러나 이 따뜻한 햇볕도 계속 따뜻한 햇볕만 내리쪼이면은 그 땅은 나중에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좀 있어야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늘 찬찬하고 해수욕 가기 좋고 늘 그런 바닷물만 되면은요, 나중에는 거기에 녹조가 끼게 돼서 전부 물고기들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해안 보면은요, 녹조가 끼어서 전부 다 양식 얻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광어가 둥둥둥 써가지고 수십억을 다 손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태풍도 불어야 한다고요. 예, 그래야 저 멀리 태평양에 있는 그 산소가 풍부하는 그 물이 이쪽으로 몰려와가지고 뒤섞여가지고 또 좋은 산소가 풍부하는 그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의 밤도 주시고 좌절과 낙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계속 하는 일마다 성공만 되고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돼서 늘 우쭐우쭐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웃게 되고, 너 사업을 해도 왜 그렇게 못하냐, 예? 너는 역시 머리가 나쁜가 봐.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는 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늘 강단의 끝에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5분도 기도 못하고 10분도 기도 못하고 늘 불만만 있어가지고 늘 교회에서도 늘 목사님한테 불만, 뭐 성도들한테 불만, 어떤 그런 불만만 이야기하고, 아니요,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주의 말씀을 좇아서 살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이 인생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지금 과정에 있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그 날에 올라가는 이 날이 바로 그 날과 연결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믿는 것을 내 몸으로 실천하게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아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 지난주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6장 4절.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이건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우리를 훈련장으로 이끌으신다고. 훈련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훈련 없는 신앙생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예, 겸손해야 돼요. 예. 거기에 관한 좋은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따뜻한 보금자리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독수리를 보면은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날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독수리는 그 집을 지어도요 따뜻하지 않고 뭐 나뭇가지 같은 것만 그냥 잔뜩 가시덤불 같은 것만 거기다가 갖다 놔요. 한번 보세요. 독수리는. 그리고는 그 큰 날개로 막 그러니까 그 뭐 털이 빠져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왜요? 훈련시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훈련시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또는 휙 올렸다가 탁 가서 받기도 하고. 예, 실제로 그런데요. 이 떨어뜨려, 실제로 이렇게 떨어뜨려. 이 계곡 같은 데로 떨어뜨려가지고 탁 내려가서 자기가 받아서 입으로 물고 다시 또 올라와. 그 훈련을 시켜요. 예.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예. 이것을 볼 때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가스실러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거기에서,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스위치를 눌러서 전부 다 비누장을 만들었으니,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가 세수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다 손을 씻고는 너
너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이자가 죄 없음을 확신하노라.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잘 보면은 3번이 나옵니다. 3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것이 없노라. 여러분, 로마법이요, 로마법이 철저합니다. 가짜로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죄가 있어야 이 사람을 죽이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꼭 그럽니다. 예. 자, 이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자세히 한번 꼭 3번이나 그럽니다. 3번이나.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그럽니다. 세수대에 물 떠오느라 손을 씻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세수대에 물 떠오느라 물을 떠고는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로 그 단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세수대에 물을 다 손을 씻었어요. 쫙 뿌렸어요.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이 죄를 다 받을지어다.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요? 예, 우리가 다 받겠으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 죄를 받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 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 한 대로. 우리 조상이란 말 틀렸어요. 우리 후손들이 이 죄를 대대로 우리 후손들까지 다 받겠나이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아이슈비주 그 폴란드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더 겸손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하는 것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만 남아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도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목사는 그러기로 다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강단에 엎드려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낮아서도 은퇴할 나이가 좀 오히려 지났으면 지났지 못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길이 귀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핀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귀하게 알고 우리도 정신 차려서 우리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주의 사명을 받은 길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은혜를 받으면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장마 조금 지고 나서 이 장마 지고 나서 밭에 풀 난다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장마 졌잖아요. 지금 아주 농촌에 가서 산다는 것이 풀과의 싸움이에요. 장마 지고 나서 풀은 어떻게 억센지 이게 당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금년 12월 말쯤이나 가보세요. 사라져가지고 어디 풀이 있는지 없는지 땅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어봤자 그 풀에서 나는 꽃과 같습니다. 잘 되어봤자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잘 되고 잘 못된 사람은 꽃이 좀 큰 꽃이 아니라 조그만 볼품없는 꽃. 잘된 사람은 화려한 꽃, 장미꽃 같이. 그러나 장미꽃이나 큰 화려한 꽃도 겨울철 되면은 결국은 쓰러지고, 작은 꽃도 쓰러지고, 풀들도 다 죽고.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몸 바쳐야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늘 하루 동안에도 버스 안에서도 주여 주여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주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시장에 갑니다. 이것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봅시다. 이거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야. 꼭 누구에게 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너 왜 그러냐 손바닥 내? 엄마 안 그래. 내가 네가 이 손바닥을 맞아야만이 네가 잘 되는 것이야.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었어요. 예. 자 올리시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리세요. 예. 불뱀에 물려.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이 무엇의 시초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 놋뱀을 높이 장대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때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놋뱀을 달아라. 구리뱀을 달아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리뱀과 같이 높이 들리심을 받았다. 구리뱀에 물린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하지 않고 꿈을 해몽시키지 않았다면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가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아까보다 조금 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 훈련시킴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리,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리. 내가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되리. 십자가를 어렵게 지라고요? 기쁘게 지라고요? 기쁘게 지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 은혜를 누리실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